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나태한 생각 또는 게으른 생각이 이렇게 목회자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들 때마다 그 목사님은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마음 가운데 손을 대면서 나는 지금 고3이다라는 그러한 말을 이렇게 되뇌인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그 나이도 지긋하신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나태함과 게으름이 들 때마다 나는 지금 고3이다라고 이렇게 되뇌었을까요? 그것은요 고등학교 3학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성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친구들과 같이 게임을 하고 놀고 싶어도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 친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집니까? 마음대로 하지 않는 친구들은 그래 대학 가서 놀자 이런 마음을 그런 친구들은 가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 안에 드는 그러한 놀고 싶은 마음, 쉬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을 참아내는 것이 고등학교 3학년들의 모습입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눕고 싶어도 대학만 가자, 1년만 참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공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목사님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3 아이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잠시 뒤로 하고 공부에 집중을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즐거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나태한 마음, 좀 쉬고 싶다, 좀 어디 좀 가서 놀고 싶다. 뭐 목회자도 당연히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좀 편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손을 얹고 나는 지금 고3이다라는 그러한 마음, 고3의 그 정신을 그 목사님은 되새긴다라고 합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들의 그 고3의 정신, 그것을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절제입니다. 놀고 싶어도 절제하는 거죠. 쉬고 싶어도 절제하고 눕고 싶어도 자신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많은 절기 중에 지금 무슨 절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13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무슨 날입니까?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6번의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지켜내는 기간이 이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력상으로 보면 46일인 거죠. 주일에 6번을 뺐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작정으로 기도를 하기도 하고 회개 운동을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경건의 훈련들을 이 40일의 기간 동안 이루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의 전통은요. 이 사순절 동안 엄격한 절제 생활을 이제 성도들에게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초기 기독교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육체의 절제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을 절제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을 절제하는 것은 곧 주님의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행동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순절 동안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절제한다거나 문화 생활을 절제한다거나 뭐 어떠한 내가 즐기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절제하는 그러한 생활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보다도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거의 이제 금식을 했는데요.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잊어버렸을까봐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순절에 식사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하루에 딱 한 끼의 식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끼의 식사도 채식으로만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도 먹지 않고 생선도 먹지 않고 달걀, 우유 이러한 지방이 들어간 것들도 전혀 먹지 않고 채식으로만 하루에 한 끼의 식사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음식을 절제하니까 세상의 문화도 절제를 했겠죠. 그 당시에 있었던 즐길 거리였던 연극이나 무용이나 오락 이런 것들도요 전혀 하지 않고 금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는 것에 있어서도요 이렇게 굉장히 단초롭게 화려한 옷 이런 거 입지 않고 아주 단초하고 수수한 그러한 복장만 그리스도인들이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을 절제하는 대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인 활동을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을 한다거나 특별히 기도를 한다거나 성경을 공부를 한다거나 이러한 신앙의 훈련들을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가졌습니다. 이처럼 사순절에 많은 미덕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제의 삶, 그것이 이 사순절의 미덕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의 의미는요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라는 것은요 알맞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과 삶을 알맞게 조절하는 것,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과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주교이자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절제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다라고 어거스틴은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제를 한다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세상과 죄로부터 온전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절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나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절제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다라고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을 하면서 이 사순절을 맞아서 절제가 무엇인가, 절제를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왜 절제를 해야 되는가,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절제를 통해서 이 사순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절제는요 인간의 덕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절제는 인간의 덕목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전에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절제라는 것이죠. 과거 헬라인들은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네 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은 지식을 이야기했고요. 지식이 있어야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기, 세 번째는 정의,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절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과거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헬라인들은요 젊은이들에게 두 가지의 경고, 두 가지의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한 번쯤 들어봤죠. 그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이야기했대요. 저도 여기까지만 알았는데요. 두 번째 권면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다스려라 라는 게 젊은이들에게 했던 권면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다스려라 라는 게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 고대의 지식인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인간으로서 사회 안에서 어떠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는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절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사회 가운데 절제하는 모습이 없다면요, 이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아마 사회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절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 24장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 로마 총독으로서 그 지역을 주관하고 있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벨릭스라는 사람이 며칠이 지나서 그 부부 와이프와 함께 사도 바울을 조용히 부릅니다. 독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에 대해서 나에게 말해달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 부부에게 무엇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의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절제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그 벨릭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벨릭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이 총독 벨릭스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이나 문헌을 보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처음에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총독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처음에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거기서 자유를 얻어서 그냥 로마의 보통 관직도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땠을까요? 아주 파란만장했겠죠. 수많은 일들을 겪었겠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리도 일으키고 돈도 이용하고 어쩌면 사람도 죽이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역사 문헌에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 우리가 그냥 잠깐 생각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총독이 되었던 벨릭스는요, 이 나라를 잘 다스린, 그 지역을 잘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향락과 유흥을 매우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3명의 아내를 두면서 즐기고 먹고 취하는 그러한 인생을 그 벨릭스가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한 배경과 그러한 환경을 이제 안 다음에 이 말씀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벨릭스에게 오늘 의에 대해서, 절제에 대해서, 그리고 의와 절제를 행하지 않으면 장차 그 사람에게 찾아올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벨릭스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왜 두려워했는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벨릭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절제의 삶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서신들을 통해서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세상의 끝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말세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아멘. 네, 이 세상의 끝, 주님이 오실 그날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절제하는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은 참아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뭐 옛날 장차 미래에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요즘 이 시대 가운데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그 단 한 번을 참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사람이 저래, 어떻게 부모가 저래, 자녀가 저래 이렇게 말했지만 요즘에는요 너무 흔해서 이제는 또 한 명이 그랬나 보다 이 정도로 넘어갈 정도로 이 시대가 점점 절제하지 못하는, 참아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일찍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무엇의 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합니까?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은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를 이 잠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전에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져야 되는 공동체를 살아가고 인간으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절제라는 것은 인간의 덕목이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절제는 무엇이냐? 절제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제는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이지만 성경은요 이 절제라는 것이 인간 스스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이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정신 수양으로 이루는 절제라는 것은요 반드시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떠함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맺어지는 열매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신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 곧 절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를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문제와 한계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힘으로는 절제를 이룰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노력과 내 어떠한 결단으로는 그 성령의 열매인 절제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는 절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말도, 물질도, 내 욕심도, 내 성질도 나 어떤 것이든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제할 수 없음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제 말을 절제하게 하시고 제 행동을 절제하게 하시고 제 어떠한 감정과 생각과 제가 가는 어떠한 것들 모든 것들을 절제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절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절제함에 있어서 두 번째는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속지 말아야 되냐면요 사탄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너무나 많이 실패하기 때문에 이렇게 속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거예요. 이미 해봤는데 안 된다라는 거죠. 자녀들을 사랑해보고 내 입술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 감정을 절제해 보려고 노력해 봤지만 안 되었던 과거의 모습들, 그것들을 가지고 사탄이 우리에게 이미 안 돼. 해봤는데 안 됐잖아. 기도해 봤는데 실패했잖아. 매번 무너졌잖아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탄의 말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와 나의 실패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그러한 절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절제를 포기하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겠죠. 우리는 잘 안 될지라도 우리는 매일과 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일같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러한 절제의 삶을 점점 더 이루어 나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 스스로 그 절제의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요, 절제함에 있어서 감정적이면 안 됩니다. 감정의 지배를 받거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요, 절대로 절제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잘 해오던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한순간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은요, 공들어서 세웠던 그 탑을요,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나의 감정을 좀 절제하고 조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절제라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기도하면서 흘리는 땀에도 불구하고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내 안에 여전히 계시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본성, 아직 완벽하게 씻어지지 않는 나의 그 죄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나는 넘어지고 잘 가다가 또 실패하고, 하지만 다시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자리로, 절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오늘도 그 성령의 열매, 성령님 없으면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나에게 연약한 것들이 있다면 내 감정을 붙들어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절제라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도 이 절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절제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절제를 잘합니까? 성숙한 사람이 절제를 잘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보다는 많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덜 성숙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참 절제가 부족하구나. 저도 부족하지만 참는 게 힘들지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요, 막 배가 빵빵해서 배가 부른데도 달달한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걸 보면요 참지 못하고 막 계속해서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쩌면 좀 테스트일 수도 있지만 5분에서 10분만 기다리면 하나 줄 거 2개 줄게, 때로는 막 10개 줄게, 이렇게 말해도 아이들은 어떨까요? 물론 개 중에서 좀 성숙한 애들이 있겠지만 제가 한번 테스트해 본 결과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 5분 10분 잘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당장의 그 하나를 못 참아내는 것이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이 숫자에 불과한 이 나이를 떠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려도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이의 숫자가 많아도 그걸 좀 절제하지 그렇게 못하고 좀 그런 사람은 조금 이제 성숙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성숙한 사람은요, 우리의 본이 되시는 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신의 성품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우리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것은 총 8가지의 성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절제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절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운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이건 배경의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로마 도시 가운데는요, 우상에게 드렸던 그러한 고기들, 제물들이 시장에 널리 퍼졌습니다. 시장에 우리가 이제 시장에 가거나 슈퍼에 가면 고기들이 이렇게 있죠.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 가면 고기들이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고기는 도축해서 잡은 고기가 있고, 그 중에 어떤 고기는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그걸 이제 처리하기 위해 판매되어진 그러한 고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봤을 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이건 도축한 고기, 이게 써 있었을까요? 안 써져 있었던 거예요. 막 섞여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지, 상관없다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식사 당번을 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고깃국을 준비할 때마다 막 그러한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냐, 먹어도 된다, 막 그러한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이제 쓰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스스로 절제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고기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스스로 절제해라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도요 동일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이고 가르침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만약에 어떤 성도들 중에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나는 고기 먹어도 상관없는데, 믿음의 양심적으로 전혀 거리낄 게 없는데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한 먹는 것에 있어서 철저한 절제의 삶을 나는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숙한, 이거는 이제 음식에 대한 문제지만 이건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내가 믿는 것이,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 고집하는 사람이, 그래서 남을 상처 주고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이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나의 생각을 조금 절제하고 나의 고집을 좀 내려놓고
그 사람을 수용하면서 서로의 덕을 세우는,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서로의 덕을 위해서 행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절제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에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십시오라는 그러한 자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뭐가 나올까요? 절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독은 우리로 따지면 장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함께 3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이 3장 2절 말씀에 절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디도서 1장 8절에서도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아멘. 교회의 중직을 맡는 사람,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이러한 많은 모습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절제하는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절제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11절을 보면 여성도들, 여성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결국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절제의 모습은요, 목사님만, 장로님만, 권사님만,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절제의 모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제가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안정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절제라는 것은요, 모든 부분에서 필요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도요, 절제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절제는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요, 절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절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에게는요, 물이 필요하죠. 그렇죠? 나무에 물을 주어야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게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나무에 물을 하루 종일 주고 있으면 이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죽게 되겠죠. 약은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약을 하루 종일 먹고 계속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절제가 필요하다. 알맞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품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질과 성격은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을요, 절제하면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그 성품은요,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그 성품을 절제하지 않고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게 되면요, 내 성품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쫓고 싶어하는 사람은요, 이 절제라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제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절제란 신앙의 성숙을 통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의 사회는요, 굉장히 풍요롭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힘들다, 어렵다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불과 몇십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그래도 풍요롭고
그래도 못 먹고 못 입는 일은 뭐 우리가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음식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요. 요즘 부모들의 걱정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예요. 음식을 투정하는 게 걱정이다라는 거죠. 음식이 없는 게 걱정이 아닙니다. 음식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절제함이 없는 것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나라의 비만율이 20%를 훌쩍 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나라의 5명 중에 1명은 비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만의 수치는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육체는요, 달고 기름진 것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육체는요, 풍년을 맞은 듯합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반대로 점점 말라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점점 곤고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져 갈수록, 우리의 삶이 여유로워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함이 생길수록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점점 말라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육체의 풍년을 맞을수록 반대로 우리의 영혼은 흉년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풍요로운 육체 가운데 절제를 할수록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다스릴수록 우리의 영혼은 점점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마치면서요, 이 말씀, 이 구절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 색칠한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절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나의 육체의 일들을 절제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영으로서 내가 좋아하고 시간을 들이고 즐기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혼이 그 절제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러한 절제를 실천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좋은 신앙의 전통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24시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무엇을 절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나아가려는 우리의 마음을 절제해야 될까요? 아니면 통제가 되지 않는 내 말과 내 말투를 절제해야 될까요? 때로는 어쩔 때는요, 내 말 자체를 좀 조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생각난다고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좀 지킬 때도 필요한 거죠. 또는 조절되지 않는 우리의 감정과 행동을 우리가 절제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시간을 사라지게 만드는 TV나 핸드폰이나 미디어, 이 시대 가운데는요, 이러한 미디어가 사탄의 도구다라고 많은 목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붙들면요, 시간이 순식간에 갑니다. 1시간, 2시간은요,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세월을 허비하게 만드는 사탄의 도구인 것이죠. 그것을 절제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과 단절될수록 우리는 주님을 간절하게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멀리할수록 우리 주님과 우리는 가까워질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것을 절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 절제의 자리로 누가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절제하면 우리의 영혼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절제의 열매를 통해서 영으로서 우리 몸의 행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